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해야 할 일들을 떠올리고 밤에 눈을 감으면서도 못다한 일들을 되새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잘해야 한다고, 더 빨라야 한다고, 더 강해야 한다고,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끝없이 채찍질하며 오늘도 수만 번 제대로 쉬지 못하고 달려온 건 아닙니까? 잠깐, 지금 딱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흐르는 강물은 애써 흐르지 않는다. 피어나는 꽃은 애써 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왜 너는 그토록 애를 쓰고 있느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너무 애쓰지 마라. 이 짧은 5글자 안에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광대하고 고요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1장 당신이 지친 이유, 애씀의 굴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오늘 몇 번이나 스스로를 다그쳤습니까? 출근길에 지각할까봐 조급해하고, 회의 시간에 말 한마디 잘못할까봐 긴장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오늘 내가 충분히 잘했는지 되돌아보며 자책하고, 자녀가 있는 분이라면 내가 좋은 부모인가 하고 끝없이 묻고, 연인이 있는 분이라면 내가 충분히 사랑받고 있는가 하고 끝없이 의심하고, 혼자인 분이라면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하고 끝없이 불안해합니다.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달리도록 훈련받았습니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고, 더 좋은 학교에 가야 하고, 더 안정적인 직장을 잡아야 하고, 더 넓은 집에 살아야 하고, 더 많은 것을 이루어야 한다고. 그 다름질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 것이라 믿으며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달리면 달릴수록 목적지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고, 가지면 가질수록 마음은 점점 더 허전해지는 것 같고, 이루면 이룰수록 더 이루어야 한다는 압박은 점점 더 거세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가레카 하에라고 부르셨습니다. 목마름처럼 끝없이 타오르는 욕망, 채워도 또 다시 목이 마른 그 끝없는 갈증. 가래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조금만 더 하면 돼. 그럼 행복해질 거야. 하지만 그 조금 더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오늘의 조금 더는 내일에 조금 더로 이어지고, 그 내일에 조금 더는 또 모레에 조금 더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생을 조금 더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가래야말로 인간의 고통구, 두카의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괴로움은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가난해서, 병이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진짜 괴로움의 뿌리는 바로 이래야만 한다, 저래야만 한다는 우리 내면의 집착과 애씀에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지쳐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이, 너무 혼자 애써왔기 때문입니다. 2장 부처님이 보신 세계 애씀 없이 완전한 것들.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에서 오랜 명상 끝에 깨달음을 얻으신 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판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온 세상의 그 어떤 영화도 이 꽃 한 송이의 아름다움에는 미치지 못한다. 잠깐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꽃이 피고 있습니다. 그 꽃은 아름다워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핍니다. 그냥 피어납니다. 어딘가에서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강물은 빨리 흐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흐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냥 흘러갑니다. 어딘가에서 새가 날고 있습니다. 그 새는 우아하게 날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납니다. 바람과 함께 그냥 날아갑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보신 세계였습니다. 자연 안의 모든 것은 애씀 없이 완전합니다. 억지로 되려 하지 않아도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하고, 무언가가 되려 하지 않아도 이미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오직 인간만이 지금의 자신을 부족하다 여기고 지금의 삶을 불완전하다 여기며 줄이지 않고 무언가가 되려고 애씁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지금의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지쳐 보였습니다. 눈 아래 깊은 그늘이 지어 있었고 어깨는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구부정했습니다. 수행자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명상하고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며 수행하고 몸이 아파도 쉬지 않고 정진합니다. 그런데도 깨달음은 오지 않습니다. 저는 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그 청년을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수행하기 전에 비파를 연주하였다 하던데 비파 줄이 너무 팽팽하면 어떻게 되느냐? 수행자가 답했습니다. 줄이 끊어집니다. 그렇다면 비파 줄이 너무 느슨하면 어떻게 되느냐?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행도 그와 같다. 너무 팽팽하게 애써도 안 되고 너무 느슨하게 방치해도 안 된다. 중도종다오가 바로 그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비파의 가르침입니다. 너무 애쓰지 마라. 하지만 놓아버리지도 마라. 팽팽하지도 않고 느슨하지도 않은 그 고요한 중간 지점, 그곳에서 진짜 삶이, 진짜 수행이, 진짜 행복이 시작됩니다. 3장 애씀과 노력의 차이, 당신이 몰랐던 진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너무 애쓰지 마라는 말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인가? 그냥 포기하고 게으르게 살라는 뜻인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노력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집착하며 애쓰지 말라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노력이란 무엇입니까?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햇볕이 들도록 가꾸는 것, 그리고 그 다음은 자연에 맡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노력입니다. 하지만 애씀이란 무엇입니까?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햇볕이 들도록 가꾸면서 매 순간 불안해하고 왜 아직 안 자라지? 하며 조급해하고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하며 자책하고 심지어 땅을 파헤쳐 씨앗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집착하며 애쓰는 것입니다. 씨앗을 파헤치면 어떻게 됩니까? 씨앗은 자라지 못합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을 불교에서는 무의우웨라고 합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 행위, 집착 없이 행하는 노력. 노자 라오츠도 말했습니다. 무의 무불이우웨 우부웨. 억지로 함이 없으면 되지 않는 것이 없다. 이 동양 철학의 핵심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과 맞닿아 있습니다. 억지로 빛나려 하지 않아도 달은 스스로 빛납니다. 억지로 향기를 내뿜으려 하지 않아도 꽃은 스스로 향기를 냅니다. 억지로 당신이 무언가가 되려 하지 않아도 지금의 당신은 이미 충분히 빛나고 있고 이미 충분히 향기롭습니다. 그것을 아직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잠깐 이 자리에서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닿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쉬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이 채널에서는 매주 이처럼 삶을 살아가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처님의 말씀과 불교, 힐링 콘텐츠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 화면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알림 설정도 함께 해두시면 당신이 지쳐있을 때, 힘들 때, 흔들릴 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당신에게 먼저 닿을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오늘의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장 집착이 고통을 만드는 방식, 마음의 구조.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슬픔에 잠긴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키사 고타미. 그녀는 하나뿐인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이는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죽은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마을을 돌아다니며 외쳤습니다. 제 아이를 살릴 약을 주십시오. 누구든지 이 아이를 살릴 약을 아시는 분, 제발 알려주십시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불쌍하게도 슬픔에 정신을 잃었구나. 누군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부처님을 찾아가 보시오. 부처님이라면 도와주실 수 있을 것이오. 키사 고타미는 죽은 아이를 안고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를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그 약을 알고 있다. 여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 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죽음이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 한 알을 얻어와야 한다. 여인은 즉시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첫 번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집에 죽음이 찾아온 적 있습니까? 있소. 우리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소. 두 번째 집. 있소.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소. 세 번째 집. 네 번째 집. 다섯 번째 집. 마을 전체를 돌았지만 죽음이 찾아오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키사 고타미는 마을 어귀에 서서 분만의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무언가 그녀의 가슴 안에서 깨어났습니다. 나만이 아니구나. 모든 사람이 이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구나. 죽음은, 이별은, 상실은 살아있는 모든 존재가 피할 수 없는 것이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해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께 돌아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겨자씨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제가 찾아야 했던 것은 겨자씨가 아니었음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고타미여. 너는 오늘 죽음이라는 법칙을 모든 생명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진리로 받아들였다. 이것이 바로 내가 가르치는 것이다. 집착이 고통을 만든다. 그리고 그 집착을 내려놓는 것에서 자유가 시작된다. 이 이야기 속에 당신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잃지 않으려고 너무나 애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으려고, 지금의 건강을 잃지 않으려고, 지금의 지위를 잃지 않으려고, 지금의 관계를 잃지 않으려고.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행무상 주싱 우常. 모든 것은 변한다. 영원한 것은 없다. 이것은 절망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해방의 말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합니다.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의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집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붙잡으려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5장 과거를 놓아주는 법. 짐을 내려놓아라.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명의 스님이 먼 길을 걸어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한 스님은 오랜 수행을 쌓은 노스님이었고 또 한 스님은 젊은 수행자였습니다. 두 스님이 강가에 이르렀을 때 한 젊은 여인이 강을 건너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불어 있었고 여인은 옷이 젖을까봐 혼자서는 건너기 두려워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노스님은 주저없이 그 여인을 등에 업고 강을 건너 반대편 언덕에 내려주었습니다. 여인은 감사 인사를 드리고 떠났습니다. 두 스님은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수행자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니 결국 몇 시간 후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저는 스님께 여쭤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희 스님들은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배웠는데 어떻게 여인을 등에 업으실 수가 있으셨습니까? 노스님이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여인을 강 건너편에 내려놓은 지 몇 시간이 지났다. 하지만 너는 아직도 그 여인을 등에 업고 걷고 있구나. 당신은 지금 무엇을 등에 업고 걷고 있습니까? 10년 전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아직도 업고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5년 전 내가 저질렀던 실수를 아직도 업고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3년 전 이루지 못한 꿈을 아직도 업고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작년에 끝난 관계를, 지난달에 받은 질책을, 어제의 실패를, 오늘 아침의 부끄러운 순간을,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씩 등에 쌓아 올리며 점점 더 무거워진 채로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에 짓눌려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명한 사람은 오직 현재 이 순간에 산다. 과거를 붙들고 애쓰는 것은 이미 꺼진 불씨를 되살리려 불을 부는 것과 같습니다. 연기만 날 뿐 불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며 애쓰는 것은 아직 내리지 않은 비를 피하려고 우산을 쓰고 집 안에만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정작 오늘의 햇살을 놓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등에서 무거운 짐 하나를 내려놓으십시오. 딱 하나만. 그것이 어떤 기억이든 어떤 후회든 어떤 원망이든 지금 이 순간 한 번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내가 내려놓겠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한 번만 말해 보십시오. 그것이 완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것이 완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단지 그 의지 하나만으로도 당신의 어깨는 조금 가벼워질 것입니다. 6장 나를 증명하려는 마음. 비교의 감옥에서 나오라. 부처님 당시에 데바다타라는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사촌이었고 출가하여 오랜 수행을 쌓은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보다 내가 더 위대한 수행자다. 부처님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부처님보다 내가 더 높은 경지에 있다. 그는 부처님께 도전했습니다. 교단의 지도권을 넘겨달라 요구했고 그것이 거절되자 새로운 교단을 만들어 분리하려 했습니다. 결국 그는 부처님을 해치려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데바다타는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명성도, 제자들도, 수행의 공덕도. 임종이 가까워진 데바다타가 부처님께 용서를 구하러 왔을 때 부처님께서는 그를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너를 이 길로 이끌었다. 그 마음을 내려놓았다면 너는 이미 훌륭한 수행자였을 것이다. 비교. 이것이 현대인을 가장 크게 괴롭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SNS를 열면 온통 남의 행복한 일상이 가득합니다. 멋진 여행지, 아름다운 집, 달콤한 연애, 빛나는 성과들. 그것을 보며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저 사람만큼 못할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살지 못할까? 그리고 그 비교에서 오는 열등감을 지우기 위해 또다시 더 열심히,
더 맹렬히 애씁니다. 더 좋은 것을 사고, 더 좋은 곳에 가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라. 비교는 고통의 어머니이다. 세상의 꽃은 수만 가지입니다. 장미는 국화가 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국화는 매화가 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장미는 그냥 장미입니다. 국화는 그냥 국화입니다. 매화는 그냥 매화입니다. 각기 피는 계절이 다르고, 각기 향기가 다르고, 각기 색이 다릅니다. 하지만 그 중 어느 것이 더 아름답고 어느 것이 덜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도 그와 같습니다. 당신은 당신입니다. 다른 누군가와 비교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 당신이 겪어온 상처와 기쁨, 당신이 쌓아온 경험과 지혜, 그 모든 것이 합쳐져 세상에 단 하나뿐인 당신이라는 꽃을 피워내고 있습니다. 그 꽃을 아직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남과의 비교를 멈추고 오늘부터 딱 하나의 비교만 하십시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어제보다 조금 더 너그러워졌는가? 어제보다 조금 더 평온해졌는가? 어제보다 조금 더 나 자신에게 솔직해졌는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실장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불완전함의 아름다움. 일본의 와비사비 차비집이라는 미학이 있습니다. 불완전함, 불완성, 덧없음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것. 금이 간 도자기를 버리지 않고 그 금간 자리에 금가루를 채워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킨츠기 진지기의 기법도 그 미학에서 나왔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너의 상처가 너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해 너는 더 깊어지는 것이다. 완벽해지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자녀와의 진짜 시간을 놓치지는 않습니까? 완벽한 배우자가 되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상대방과의 진짜 대화를 놓치지는 않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지금의 나 자신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놓치지는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완벽한 부처가 아니셨습니다. 그분도 수행 중에 의심하셨고 유혹을 받으셨고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마라어머가 보리수 아래의 부처님을 시험할 때 마라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깨달음을 얻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누가 증명해 줄 수 있느냐?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오른손을 내려 땅을 짚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돼지가 내 증인이다. 자격을 증명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완벽함을 주장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이 땅 위에 있는 그대로 존재하셨습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미 충분한 이유입니다. 당신의 삶 자체가 이미 충분한 증거입니다. 무언가를 더 이루어야만, 더 완벽해야만 비로소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팔짱 쉬어가는 것이 후퇴가 아니다. 멈춤의 지혜. 배경음악 맑은 시냇물 소리와 새소리. 부처님께서는 45년간 가르침을 펼치셨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부처님께서는 쉼 없이 걸으시고 쉼 없이 말씀하시고 쉼 없이 중생을 제도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우안거유 안주와 같은 수행 기간을 두셔서 직접 멈추시고 쉬시고 내면을 돌보셨습니다. 비가 내리는 계절에는 생명을 밟을까 봐 길을 나서지 않으셨고 그 기간에 제자들과 함께 고요히 머물며 깊은 명상과 가르침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멈추는 것, 쉬는 것, 물러서는 것,
이것이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또 하나의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쉬는 것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쉬고 있어도 되나? 남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러다 뒤처지는 것 아닌가? 하지만 활은 항상 당겨진 상태로 있을 수 없습니다. 당겨진 활은 언젠가 반드시 놓여야 합니다. 놓이지 않고 계속 당겨져 있는 활은 결국 부러집니다. 당신의 몸도 마음도 활과 같습니다. 쉼은 후퇴가 아닙니다. 쉼은 다음 발걸음을 위한 준비입니다. 쉼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쉼은 깊어지기 위한 고요함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사티세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알아차림, 마음 챙김,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에 완전히 깨어있는 것, 빠르게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높이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지금 이 순간,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사티입니다. 그리고 그 알아차림 속에서 진정한 쉼이, 진정한 멈춤이, 진정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 한번 해보십시오. 하던 것을 잠시 멈추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십시오. 배 깊은 곳까지 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삶의 무게, 오늘의 걱정, 내일에 대한 불안을 그 숨과 함께 내보내십시오. 한 번 더 들이쉬고 내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살아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지금 이 순간은 이미 충분합니다. 구장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마라. 흐름에 맡기는 삶. 부처님께서는 인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있으면 만나고 인연이 닿으면 헤어진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이며 삶의 진실이다. 우리는 소중한 것들을 붙잡으려 너무나 애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까봐 두려워 오히려 더 집착하게 되고 그 집착이 관계를 질식시킵니다. 좋은 시절이 지나갈까봐 두려워 그 순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붙잡으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떠날까봐 두려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지 못하고 끊임없이 더 좋은 모습만 보이려 애씁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손바닥에 모래 이야기가 있습니다. 손바닥을 펴고 모래를 올려놓으면 모래는 손 위에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모래가 흘러내릴까봐 두려워 손을 꽉 쥐면 어떻게 됩니까? 손가락 사이로 모래는 더 빨리 흘러내립니다. 인연도 그러합니다. 관계도 그러합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빠져나가고 억지로 만들려 할수록 멀어집니다. 손바닥을 펴고 있는 그대로 올려놓으십시오. 머물고 싶은 것은 머물 것이고 흘러가야 할 것은 흘러갈 것입니다. 그 흐름에 저항하며 애쓰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강물처럼 흐른다. 그 흐름을 막으려 하지 말고 그 흐름 안에서 헤엄칠 줄 알아야 한다. 강물을 막으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강물의 흐름에 몸을 맡기면 애쓰지 않아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당신의 삶도 그러합니다. 억지로 이루려 하고 억지로 붙잡으려 하고 억지로 만들어내려 하는 모든 것들에서 조금씩 힘을 빼보십시오. 흐름에 몸을 맡겨보십시오. 그 안에서 생각지도 못한 아름다운 곳으로 당신이 이미 이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문득 알게 될 것입니다. 10장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내 안에 부처를 깨워라.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자비스 베이를 꼽겠습니다. 자비, 자에스는 기쁨을 주는 마음, 비베이는 고통을 없애주는 마음. 그런데 우리는 자비를 오직 남에게만 향합니다. 남에게는
너그럽고 남에게는 이해심이 많고 남에게는 실수를 용납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누구보다 가혹한 심판관이 됩니다. 왜 이것도 못해? 이럴 줄 알았어. 역시 나는 안 돼. 이 나이에 이것밖에 안 되다니. 이런 말들 친구에게는 절대 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매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온 우주를 통틀어 당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는 없다. 당신 자신도 포함하여. 이것이 자기 자비 self-compassion입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완벽해야만 사랑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 자신을 너무나 혐오하는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많은 악행을 저질렀고 출가 후에도 그 과거에 대한 죄책감으로 스스로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그가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 손에 오물이 묻어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씻겠습니다. 그렇다. 씻으면 된다. 과거의 행위는 이미 지나갔다. 그것을 지금 이 순간까지 끌어와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것은 이미 씻어낸 오물을 다시 손에 바르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하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더 나은 길을 걷기 시작하면 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도 스스로에게 한번 말해 주십시오. 마음속으로 조용히. 괜찮아.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해. 억지로 믿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당장 완전히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말을 자신에게 건네는 것만으로도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내 안의 부처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 안에는 불성佛性이 있다. 당신 안에 이미 부처가 있습니다. 그 부처는 당신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 이미 있습니다. 그것을 찾으러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을 얻으려 더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숨을 쉬며 살아있는 것만으로 그 불성은 이미 빛나고 있습니다. 11장 작은 것에서 충분함을 찾는 법, 주함을 아는 마음. 부처님 당시에 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들에 나가 땀 흘려 일하고 저녁이 되면 가족과 함께 소박한 밥상에 앉아 하루의 마침을 고했습니다. 어느 날 그 농부는 부처님을 찾아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집도 작고 논도 좁고 가진 재산도 변변치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그를 바라보시다가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오늘 아침밥을 먹었느냐? 예, 먹었습니다. 배가 불렀느냐? 예,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이미 충분한 것을 가지고 있다. 농부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지족주의란 충분함을 아는 것이다. 이미 가진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갖는 것이다. 더 많이 가지려 애쓰는 마음을 멈추고 지금 가진 것에서 감사를 찾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유함이다. 지족주조, 충분함을 아는 것, 이것이 너무 애쓰지 않는 삶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가지려 끊임없이 애쓰는 이유는 지금 가진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에게 있는 것들을, 숨을 쉴 수 있는 폐,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있는 두 눈,
걷고 싶은 곳을 걸어갈 수 있는 두 발, 지금 이 순간 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두 귀, 이 중 하나라도 없다면 얼마나 간절히 원하겠습니까? 오늘 저녁 먹을 것이 있습니까? 오늘 밤 누울 곳이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걱정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은 이미 충분함입니다.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가진 것에서 충분함을 찾을 때 비로소 행복이 시작됩니다. 더 가지려 애쓰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가진 것을 감사히 여기는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그 순간이 바로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되는 삶의 출발점입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닿고 있다면 영상의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이 가르침이 더 많은 지친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지쳐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그분께 전해주십시오. 말로 위로를 건네기 어려울 때 이 부처님의 말씀이 대신 그 마음을 어루만져 드릴 것입니다. 12장 밤이 되면 쉬어라. 내려놓음의 기술. 자연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해가 뜨면 낮이 되고 해가 지면 밤이 됩니다. 낮에 피었던 꽃은 밤이 되면 오물입니다. 낮에 지저귀던 새들은 밤이 되면 둥지로 돌아갑니다. 낮에 흐르던 강물도 밤에는 더 조용히 흐릅니다. 하지만 현대를 사는 우리는 밤이 되어도 멈추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침대에 누워 아직도 일을 처리하고 SNS를 보며 비교하고 내일의 걱정을 떠올리고 오늘의 실수를 반추합니다. 몸은 누웠으나 마음은 달리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잠드는 것도 하나의 수행이다. 하루를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놓아주는 연습. 그것이 바로 작은 열반이다. 오늘 밤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조용히 눈을 감으시기 전에 이 세 가지를 마음속으로 한 번씩 해보십시오. 첫째, 오늘 잘된 일 한 가지를 떠올리십시오. 아주 작아도 됩니다. 오늘 맛있는 것을 먹었다.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오늘 내 주위에 있어준 누군가에게 감사하십시오. 그 사람이 모르더라도 괜찮습니다. 마음속으로만 해도 됩니다. 셋째, 오늘의 나를 용서하십시오.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고, 부족했던 것이 있다면 용서하고, 실수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모든 것을 두 손을 펼치듯 하늘에 올려놓아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 이제 쉬어도 된다.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잠을 깊게 하고 내일의 아침을 조금 더 가볍게 해줄 것입니다. 13장 다시 시작하는 아침. 매 순간은 새로운 기회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새벽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밖을 보아라. 제자들이 밖을 보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물러나고 빛이 스며드는 그 경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은 새로운 탄생이다. 어제의 나는 어제와 함께 지나갔다. 지금 이 새벽의 빛 속에 서 있는 나는 어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나다. 우리는 자주 어제의 무게를 오늘로 끌어옵니다. 어제 실수했으니 오늘도 실수할 것이라고. 어제 힘들었으니 오늘도 힘들 것이라고. 어제 실패했으니 오늘도 실패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매 순간은 새롭습니다. 매 아침은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매 순간은 새로운 선택의 기회입니다. 어제 어떤 사람이었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너그러울 수 있고, 더 감사할 수 있고, 더 고요할 수 있고,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지금 이 순간 조금 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조금 더 천천히 걷고 조금 더 주위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다. 그 한 걸음을 애쓰며 내딛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다음 발이 앞으로 나오듯이 걸어라. 14장 마음의 연꽃. 진흙 속에서 피어나다. 불교를 상징하는 꽃은 연꽃입니다. 왜 하필 연꽃일까요?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랍니다. 더럽고 탁한 진흙 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오염된 환경 속에서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되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살아라. 우리의 삶은 진흙입니다. 고통이 있고 상처가 있고 실망이 있고 이별이 있고 실패가 있습니다. 그 진흙 속에서 우리는 자꾸 완전히 깨끗한 환경을 원합니다. 이 상황만 해결되면 괜찮아질 텐데, 이 사람만 없으면 편안해질 텐데, 이 문제만 사라지면 행복해질 텐데.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흙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삶의 어려움은 완전히 제거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진흙 속에서도 꽃은 필 수 있습니다. 그 진흙이 오히려 꽃을 피우는 영양분이 됩니다. 당신이 겪어온 고통이, 당신의 상처가, 당신의 실패가, 당신의 눈물이, 그 모든 것이 당신이라는 연꽃을 더 깊이, 더 풍성하게 피우는 영양분입니다.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진흙 속에서 연꽃은 스스로 피어납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그 연꽃도 지금 이 순간에도 천천히, 조용히, 자연스럽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바로 그것이요. 그대는 지금 내게 분노를 가져왔소. 하지만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소. 그대의 분노는 그대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소. 청년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화로 갚으면 불을 불로 끄려는 것과 같다. 불씨가 더 커질 뿐이다. 진흙을 진흙으로 닦으면 더 더러워질 뿐이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 진심이 오해받았을 때, 열심히 한 일이 인정받지 못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 그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당신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화가 날 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화가 올라올 때 즉시 반응하지 마라. 그 화가 어디서 오는지 잠시 바라보아라. 화는 대부분 내 안의 상처에서 온다. 그 상처를 다스릴 때 화는 스스로 사그라든다. 오늘 누군가에게 화가 나 있다면 잠깐 그 화의 뿌리를 들여다보십시오.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 내 안에 어떤 상처를 건드렸는지를,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화는 조금 가라앉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조금 가라앉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너무 애쓰며 화를 억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억누른 화는 언젠가 반드시 터져 나옵니다. 그냥 바라보십시오. 아, 지금 나는 화가 나 있구나. 그 알아차림만으로도 화는 그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15장 말을 아끼고 침묵을 배우라. 고요함의 힘.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깊은 숲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사람들과 대화할 때마다 왜 이렇게 지치는 것입니까? 말을 하고 나면 오히려 더 공허해집니다. 부처님께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시고 손을 들어 숲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나무들을 보아라. 저 나무들은 지금 이 순간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 나무들은 지금 이 순간도 햇빛을 받아들이고 물을 흡수하고 공기를 정화하고 그늘을 만들고 있다. 말 없이도 할 일을 다 하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쓸데없는 말은 마음의 에너지를 낭비한다. 필요 없는 말은 사람의 관계를 흐리게 한다. 입을 가볍게 열지 마라. 그리고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 속에 진실이 있고 고요 속에 지혜가 있다. 우리는 침묵을 불편해합니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 말이 없으면 어색하고 불안해서 쓸데없는 말을 꺼내 그 공간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사실 침묵은 가장 깊은 대화입니다. 말을 줄이십시오. 해명하려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설명하려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인정받으려 너무 많이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진실은 말 없이도 당신의 삶을 통해 드러납니다. 고요한 사람은 강합니다.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은 깊습니다. 말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마하카샤파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극히 말이 없기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연꽃 한 송이를 들어 보이시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여마미소년화 웨이샤오의 장면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할 때 오직 마하카샤파만이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의 진수를 마하카샤파에게 전한다. 말이 닿지 못하는 곳에 침묵이 닿습니다. 언어가 담지 못하는 것을 고요함이 담습니다. 오늘 조금 덜 말하고 조금 더 듣고 조금 더 느껴보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당신 내면의 가장 깊은 목소리가 비로소 들려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16장 환호를 다스리는 법, 불씨를 끄는 지혜. 어느 날 한 청년이 부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두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향해 고함을 쳤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지만 실제로 당신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소. 당신 같은 사람은 가짜 성자에 불과하오. 주위의 제자들이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손을 들어 제자들을 만류하시고 조용히 그 청년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물으셨습니다. 그대에게 하나만 물어보겠소. 오늘 누군가 그대에게 선물을 가져왔는데 그대가 그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소? 청년이 어이없다는 듯 답했습니다. 당연히 선물을 가져온 사람 것이 되겠죠. 부처님께서 고요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요. 그대는 지금 내게 분노를 가져왔소. 하지만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소. 그대의 분노는 그대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소. 청년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화로 갚으면 불을 불로 끄려는 것과 같다. 불씨가 더 커질 뿐이다. 진흙을 진흙으로 닦으면 더 더러워질 뿐이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 진심이 오해받았을 때, 열심히 한 일이 인정받지 못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 그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당신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화가 날 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화가 올라올 때 즉시 반응하지 마라. 그 화가 어디서 오는지 잠시 바라보아라. 화는 대부분 내 안의 상처에서 온다. 그 상처를 다스릴 때 화는 스스로 사그라든다. 오늘 누군가에게 화가 나 있다면 잠깐 그 화의 뿌리를 들여다보십시오.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 내 안에 어떤 상처를 건드렸는지를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화는 조금 가라앉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조금 가라앉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너무 애쓰며 화를 억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억누른 화는 언젠가 반드시 터져 나옵니다. 그냥 바라보십시오. 아, 지금 나는 화가 나 있구나. 그 알아차림만으로도 화는 그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17장 감사가 삶을 바꾼다. 작은 것에서 기적을 보라.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덕의 뿌리이며 모든 행복의 씨앗이다. 감사. 이 단어는 때로 너무 익숙해서 그 깊이를 잊기 쉽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단순한 예의나 습관이 아닙니다. 감사는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는 힘입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는 눈으로 보면 기적이 가득하고 불평하는 눈으로 보면 불만이 가득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제와 같은 천장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천장이 보인다는 것은 당신의 눈이 아직 세상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침 첫 모금의 물, 차갑고 깨끗한 그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그 감각,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실험 한 가지를 해보시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마신 커피 한 잔, 오늘 받은 따뜻한 인사 한마디, 오늘 잠깐 비친 햇살 한 줄기, 오늘 들은 좋아하는 노래 한 소절, 그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잠깐 멈추어 느껴보십시오. 아, 이것이 있구나. 감사하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이런 것을 감사하다고 느끼는 것이 유치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당신이 바라보는 세상이 달라집니다. 당신이 느끼는 하루가 달라집니다.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부스의 한 형태라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자체가 이 세상의 따뜻함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감사를 받는 사람이 없어도 아무도 모르는 마음 속에 감사라 하더라도 그 감사는 당신의 마음을 먼저 따뜻하게 합니다. 그리고 따뜻해진 당신의 마음은 주위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전해집니다. 너무 애쓰며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은 애쓰지 않아도 이미 좋은 사람입니다. 18장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다. 원한의 사슬을 끊어라. 부처님께서는 용서에 대해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며 잡고 있는 것은 뜨거운 숯을 쥐고 그 사람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화상을 입는 것은 바로 당신이다. 우리는 때로 오해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용서는 철저하게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한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가슴 속에 독을 품고 상대방이 그 독으로 죽길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독은 이미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의 행동이 옳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용서는 그 사람이 다시 내 삶에 들어와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용서는 단지 내가 더 이상 그 사람과의 일로 인해 내 마음의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내가 나를 해방시키는 것, 그것이 용서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앙굴리말라라는 무시무시한 도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죽이고 그 손가락을 목에 걸어 목걸이를 만드는 공포의 살인마였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그를 만나러 가시면 목숨을 잃으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에게로 걸어가셨습니다. 앙굴리말라가 칼을 들고 부처님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달려도 부처님께 닿지 않았습니다. 서라, 왜 멈추지 않느냐? 앙굴리말라가 외쳤습니다. 부처님께서 돌아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멈추어 있다. 멈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너다. 앙굴리말라는 그 말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부처님의 눈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아닌 것을 보았습니다. 거부가 아닌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연민이었습니다. 그것은 자비였습니다. 앙굴리말라는 그 자리에서 칼을 내던지고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후에 그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훌륭한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용서와 자비의 힘입니다. 당신 삶에도 앙굴리말라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준 누군가, 아직도 용서가 되지 않는 누군가, 그 사람을 당장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용서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이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나는 언젠가 이 사람을 용서하기로 선택하겠다. 그 의지 하나만으로도 당신의 가슴 속짐이 조금 가벼워질 것입니다. 너무 애쓰며 억지로 용서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용서할 의향을 마음에 심어 두십시오. 씨앗을 심으면 꽃은 때가 되면 핍니다. 용서도 그러합니다. 19장 오늘을 사는 것이 수행이다. 일상 속의 깨달음.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그 웃음에는 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절에 가야 하고 명상 센터에 가야 하고 조용한 곳에서 오랜 시간 앉아 있어야 한다. 물론 그것도 훌륭한 수행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수행처다. 밥을 먹을 때 그 밥의 맛을 온전히 느끼는 것이 수행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 물의 온도와 그릇의 감촉을 느끼는 것이 수행입니다. 길을 걸을 때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입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말에 온전히 귀 기울이는 것이 수행입니다. 일상이 곧 수행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곧 도량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거닐고 계실 때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깨달은 분도 배고프십니까? 피곤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배가 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잔다. 그렇다면 저희와 다를 것이 없지 않습니까? 다르다. 나는 배가 고프면 오직 먹는다. 그리고 피곤하면 오직 잔다. 하지만 너희는 배가 고프면서도 온갖 생각을 하고 잠을 자면서도 걱정을 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완전한 현재에 있는 것, 지금 하는 것을 온전히 하는 것. 밥 먹을 때는 그냥 밥을 먹는 것, 걸을 때는 그냥 걷는 것, 숨 쉴 때는 그냥 숨 쉬는 것. 이것이 너무 애쓰지 않는 삶의 완성형입니다. 오늘 하루 딱 지금 하는 것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밥을 먹으면서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것, 대화를 하면서 딴 생각을 하지 않는 것, 쉴 때는 진짜로 쉬는 것. 단 하루만이라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 하루가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그 하루가 얼마나 고요해지는지 당신 스스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것이 너무 애쓰지 않는 삶입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길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드리는 부처님의 말씀, 오늘 우리는 함께 너무 애쓰지 말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가레크아에가 고통을 만들고, 비교가 괴로움을 만들고, 집착이 두려움을 만들며, 완벽함을 향한 강박이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을, 그리고 반대로 지족주조 충분함을 아는 것, 무위우의 집착 없이 행하는 것, 자비스베이 자기 자신에게도 너그러운 것, 사티세 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알아차리는 것, 이것들이 진정한 행복의 문으로 이어지는 길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 하나를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이 설령 느리더라도, 설령 구불구불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당신의 길이다.
그 길을 걷는 것 자체가 이미 수행이며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도착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당신에게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딱 하루만 무언가를 더 이루려 하지 말고 무언가가 더 되려 하지 말고 그냥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 하루를 살아보십시오. 조금 느려도 좋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좋습니다. 조금 틀려도 좋습니다. 지금의 당신 이대로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지금의 당신 이대로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의 당신 이대로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그 고요한 내려놓음 속에서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평안이 이미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쉼표 하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 작은 손길이 이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해 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매주 이처럼 삶에 진짜 도움이 되는 부처님의 말씀과 힐링 콘텐츠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오늘 이 말씀 중 가장 마음에 닿은 구절을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그 한마디가 다른 누군가에게 또 다른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같은 고통을 안고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의 존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것, 그것이 이 채널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언제나 평온하시길. 나마스테.